정직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과 여러 가지 문구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느낌과 뉘앙스나 그 뜻하는 바가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직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짧지만 정직, 성경에서는 정직한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정직한 자를 말할 때 누가 정직한 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비슷한 단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솔직한 것을 구분하면 어떨까요? 솔직한 것과 정직한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면 솔직한 것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마음 따위가 바르고 고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 솔직과 정직은 그의 겉과 속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뉘앙스는 솔직한 것이 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너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감정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하다라는 자신을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너 이렇게 얘기한다. 솔직하게 너 좋아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솔직의 개념은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직은 어떻습니까? 이 정직은 이 마음과 생활 양식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다라는 건 좀 더 허심탄회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정직하다라는 것은 이미 어떤 바른 생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정직에 대해서 좀 성경에 찾아보고 그럼 성경에 솔직히라는 말은 있을까? 번역상으로도 찾아봤는데 솔직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솔직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솔직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정직에 대한 개념들만을 얘기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개념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지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정직의 개념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정직의 개념들을 짧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수동적인 정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정직이란 것은 여러분 대상이 있는 행위예요.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행위가 정직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정직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직이란 것은 내 속의 것들을 가감없이 그에게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한순간에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속적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며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정직하거나 친구에게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정직할게, 내가 너한테 배우자에게 정직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가 너에게 정직할게,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행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도 정직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정직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세요.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을 아세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는 정직할 수 있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정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악을 그 앞에 낱낱이 토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왜요? 그분은 내가 모르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때 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도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것이 들통날까 봐 부하를 사지에 내몰고 그렇게 충직했던, 집에 가서 자라라고 했던 부하를 다시금 사지로 내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부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음을 알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개조하거나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워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개념을, 숨김이 없는 것이죠. 선한 사람인 양 위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묻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나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나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아서 나의 죄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악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세상의 부패와 죄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역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도 죄를 지었구나, 세상에 죄인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출신의 철학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1961년에 독일의 전범이었던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을
재판하는 과정에 참석합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스아래 죽게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충만한 나치의 사상 아래 있었던 극악무도하고 흉폭스러운 전범이 앉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나 아렌트가 관찰한 아이히만은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고 나치즘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든 신념에 찬 나치가 아니었다. 그는 파괴적 이념과 반인간적 정치에 물든 악마적 인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다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고 관료제적 타성과 인습적 관례를 따른 명령 수행자 내지 거대한 기계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흉폭스럽고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나쁜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위의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게 악인지 성인지 모르고 구분하고 자기는 별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평범성,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통찰을 가지는 문장입니다. 죄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옆에 사람이 짓는다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직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한 자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정직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로운 구도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새로운 새가족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불편해하는 용어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제거할 때에 교회는 교회성을 상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리기 위하여서,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로 적극적인 개념의 정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말함을 이상의 개념,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졌던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극적인 정직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을 내 삶에 행하는 삶이 바로 이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다 얘기한다, 내 감정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솔직과 정직을 구분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내가 정직하게 얘기할게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아닌 겁니다.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자들 보기에 아샤와 우시와와 히스기야가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며 삶의 발자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의 동기가 악한 것들이 있어서 늘 회개를 하였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성경의 기자들은 그들을 보고 이들은 정직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든 왕들은 부족한 왕들이었어요. 어떻게 완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그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직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 수동적인 정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는 삶이 정직한 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정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자들은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지체들 중에서도 그렇게 솔직한 자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라고 하면 그 뒤에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배설이에요. 자기 감정의 배설입니다. 자기 시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시죠. 여러분, 솔직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직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이 선택을 하고 싶을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쁜 행동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나하나씩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정직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논리적인 추론을 쫙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때 여러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는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고자 사람들의 하나님의 손을 늘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공부의 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오직 등만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직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코랍되어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앞에서의 모든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직을 구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으로 가득한 놀라운 하나님의 정직한 자들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솔직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감정만 드러내며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배설하는 사람들만 드러나